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의 입구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시간 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당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나 주고 나는 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오는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하리라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를 보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오르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을 내꺼서 주 함께 하실때 그 평화를 입쓰고 주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오르는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부르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오르는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을 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우리 마음을 아파요 아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는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는 영광 저들 걸어가자 하는 영광 저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는 영광 저들 아멘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저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저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저들 아멘 전도하자 전도하자 우리 마음을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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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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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의 소원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지금 365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시간 강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돌보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체력을 위해서 또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또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또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 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럼을 통해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특별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아까 전도하러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궁핍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있는데 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7시 금요기도에 점심 식사 후에 전도했습니다. 전도에 힘쓰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잠언 말씀으로 성경 읽기 가시면 됩니다. 참 잠언 말씀 읽어보면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에 관련된 또 가족에 관련된 부모에 관련된 어떤 많은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잠언 말씀 묵상해 주셔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박연주 사모님께서 1부 예배 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정우라는 그 국민 배우를 잘 아실 거예요. 앞에 화면 보시면 저분이 하정우라는 배우인데 저분이 추격자, 범죄와의 전쟁, 또 신과 함께 어떤 이런 그 영화들을 통해서 충무로의 간판 스타가 되었는데 이분이 특별히 또 김용건이라는 그 배우 아드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모 방송에 나와서 어떤 그 MC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있나요? 라는 저 앞에 나오죠. 본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종교가 저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저는 크리스찬인데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말씀은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배우가 거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지라는 말을 계속 떠올리고 묵상하고 자신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쇼츠처럼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서 보게 됐는데 참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당당하게 크리스찬임을 밝히면서 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 뭘 말하는 거냐면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다라는 생각이 저 쇼츠를 잠깐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 이 명제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라는 이 명제의 이 말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풀립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풀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은 헤롯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굉장히 핍박을 받아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참수형을 당하고 또 베드로도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와 수많은 제자들이 이때 당시에 뭐 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면 절대적인 군주인데 여러분 그 왕이 명령하는데 누가 그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중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2장 11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말씀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기도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밖에 안 했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바톤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리더 베드로가 죽게 생겼으니 이제 야고보도 죽게 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제발 베드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집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는 엄청나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한 주 동안 가정적인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집 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얼마나 힘이 드는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반성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교회는 정말 굳건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라는 거는 모든 문제의 답과 그 바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등록금 딱 낼 때 우리 부모님한테 딱 토스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님이 등록금에 대한 걱정을 하든지 부모님이 등록금을 주시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등록금의 문제를 부모한테 토스를 안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떡하지? 내가 무슨 돈으로 해야 되나? 알바를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결핍을 아뢰는 것,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뭡니까?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 보면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에서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말씀 보면 시리아라는 아람 군대가 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시리아 왕이 자신의 신복들과 의논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매복 작전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매복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리아의 왕이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있나 보다, 스파이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신복이 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왕이 침실에서 어떻게 하는 어떤 일들 어떤 얘기를 하는지까지 이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전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리아 왕이 그래? 엘리사 잡아와! 엘리사 잡으러 다 수많은 병사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엘리사의 시종이 밖에 나와봤는데 수많은 병사들이 자신과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성읍을 에워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죽을까봐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환,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엘리사 선지자는 두렵지 않았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그 종은 눈에 보이는 광경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세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리고 엘리사가 자신을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찬 그 모습을 봤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영적인 눈으로 자신을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종은 자신이 눈에 보이는 광경만 보고 집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싶으신지,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하는지 영적인 눈으로 뜨고 보면요, 참 감사하고 기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데 여러분, 그냥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점점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은 어디서 찾아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자신을 지켜주는 그런 것들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8절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 불말이 보여, 불병거가 보여, 자신의 은사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두렵습니다. 근데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 내 시종들도 하나님이 강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의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엘리사의 상황처럼 눈에 보이는 광경을 보고 주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계속 쳐다봐요. 그 아이가 정말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열받게 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놀이터 가면은 내 아이를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기도하면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자신은 뭐 싸울 도구도 없고 뭐 전쟁할 용사들도 없고 군인들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나를 해치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병사들이 어둡게 되고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려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말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은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 특별히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그 중보기도하는 대상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광경만 보면서 두려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성경의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앞에 말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제가 설교문을 쓰면서, 그럼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은 한 주 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한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나는 엘가나라는 제사장의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한나라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결핍이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으로 따지면 아이 못 낳을 수도 있죠 뭐.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나만 사랑한대, 또 다른 부인 분인나라는 부인도 있는데 분인나와 아이들은 내편께 치고 한나만 사랑한대, 근데 아이가 없대. 아유, 저 남편 불쌍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슬픈 거예요. 하나님, 남편한테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결핍을 저에게 주셔서 전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한나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불평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는 계속해서 이제 자식인데 또 낳고 나면 엘가나라는 남편이 저를 쳐다보기는 하겠습니까? 저 어떡합니까? 저를 왜 저주하게 내린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방문하고 불순종하고 까불고 뭔가 비아냥되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모든 결핍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참 하나님 입장으로 이 한나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 기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불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핍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울면서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대정리하면 한나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울면서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바쁘다라는 이유, 되게 뭔가 여러 가지 바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싶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싶죠. 후련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죠. 근데 상황이 안 되고 뜻이 안 되고 사단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할 수 있도록 바쁘게 만들고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결핍을 해결해 달라.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오해와 여러 가지 쓴뿌리들과 여러 가지 어떤 더러운 감정적인들, 여러 가지 음란한 마음들,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자범죄들, 내가 내 몸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의 더러움과 지저분한 것들을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결핍을 해소하는 저와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이 있으시죠? 사명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들도 사명이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전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전도하다 죽은 거예요. 선교하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죽을 순 없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전도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그 사명을 앞에 두고 땅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세요?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웠으면 여러분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7절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자신의 사명 앞에 고민했어요. 저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저의 사명 앞에 고민하거든요. 슬퍼하거든요. 두려워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자신의 사명 앞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고민하고 슬퍼하지만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38절 말씀 보니까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고민의 어떤 제목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그래 너 고민할 수 있지 너 혼자 고민해 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민하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고민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래 너가 그냥 어느 정도 컸으니까 네 고민은 너가 알아서 해. 나도 내 고민할 거 많거든. 넌 너 거 하고 난 내 거 할게. 이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고민하셨어요. 걱정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 우리가 고민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어떤 결핍이 있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고민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안 하셔도 되는데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 앞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생각해 보길 원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다른 중보자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냐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요,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저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였어요. 포로라는 거는 자신의 어떤 주권이 없잖아요. 자신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버려지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오 왕 때 전국을 대표하는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니엘이 학벌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국무총리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총리가 다니엘 빼고 2명이 더 있었는데 그 총리 2명과 수많은 고관들이 뜻도 보지 못한 사람이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굉장히 많이 질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총리들이 또 수많은 고관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법령을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됐을 거, 밥이 이제 좀 있으면 돼야 되는 거예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 익숙한 말씀이니까 그렇죠? 한 단어 한 단어 생각해 보세요. 왕의 도장이 찍혔대요.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이제 다니엘은.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정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왕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뭔가 한다거나. 그럼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지금 죽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나 여기 내 방 나 문 열지 마. 그래서 윗방에 올라가가지고 창문 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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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고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어떤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부터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사자굴에서 빼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10절 하반절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내가 한 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빌립보 4장 6절 말씀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라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럼 감사했을 때 염려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요, 6절 말씀은 감사할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컨디션이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혀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럼 역설적으로 바꿔 말하면 내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밖에 이 모든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믿으면 다니엘처럼 혼자 독방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7절 말씀 보니까 감사할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때 정리할게요. 세 번째로 다니엘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위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하정우 배우가 말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참 이 말을 한 주 동안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하나님 왜 이런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찐득찐득하게 저와 사귐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주 동안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위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좀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고 우리 시간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결핍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고 나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뚫려지는 일, 또 감사한 일,
또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교체시켜 주셔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정윤희 집사님, 또 이성희 집사님 헌금 드렸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헌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꾸지 않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돈의 우상을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이웃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